오늘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런 표현한 걸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소망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갔다,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같은 장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공포의 대상, 자기를 파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소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도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다, 무가치한 소망이 아니다, 심지어 죽은 소망도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아합의 집, 특별히 지금은 아합의 집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을 했고 바알을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 그 섬기던 우상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기들을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헛된 소망, 거짓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거짓 소망,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 아합의 집안이, 그 아합 집의 왕자들이 하루아침에 70명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진정한 삶의 피난처는,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는 표현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그 히브리어로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임입니다. 임.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또 강조되고 있기에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라.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의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귀인들이 예후에게 답장을 보내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귀인들에게 보내는데요. 아합의 집 그 아합의 후손들,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스라엘로 와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귀족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힘을 가진 자들, 큰 자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아합의 후손 왕자들 70명 곁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자들, 당대에 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육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강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자손들을 강하게 만드는 자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아합 집안에 힘 있는 자들, 또 아합 자손을 강하게 만드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 아합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합의 자손들 그 70명의 그 왕자들이 그 주변에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함께 있었고 아합의 후손들을 강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안을 징계하실 때, 진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그 요셉이 누구네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지 잘 압니다.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바로의 친위 대장, 이것은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은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런데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 주인의 눈에 호의를 입었다, 좋게 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의 친위 대장이 좋은 거예요. 요셉을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보면은 좋은 사람 있죠? 있죠? 예? 특별히 자녀들이 보면은 그냥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를 삼고, 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에게 다 맡긴다고 다 맡겨버리는 상당히 신임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은 보디발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요셉은 보디발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이 표현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도 속으로는 난 그래도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갈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여호수아 1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대단한 군대를 붙여주시면서 여호수아야, 내가 이 정도 군대를 붙여줄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전혀 없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혀 갖지도 못한 대단한 무기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진짜 소망이고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많이 덥죠? 그래도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당시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함께했던 아합의 후손들, 그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합의 자손 왕자들 70명이요, 그들 가까이에 이스라엘의 힘을 가진 자들, 아합의 자손을 강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치실 때에, 진멸하실 때에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편지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로.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의 두 번째 편지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아합 왕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엄청난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군대를 사마리아 성 혹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을 진멸하시는데요, 그 사용된 도구가 편지였습니다. 편지로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땅을 아합에게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반응을 했던 나봇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일 때 어떻게 했나요? 편지로 죽였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죽였습니다. 편지 한 통 이스라엘 그 성읍 장로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이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자손들, 아합의 집을 진멸할 때에도 역시 편지 보냅니다. 그 편지로도, 편지 한 통으로도 아합의 자손들, 그 왕족들 70명을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을 참 잘 압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죠. 선지자 나단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 사람의 칼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암몬 사람의 칼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또 하나,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네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간이 범죄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나봇을 죽일 때에 아합의 집 이세벨이 편지를 사용했는데,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죽일 때 편지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징계하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사용하셔서 징계하실 수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편지 한 통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역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호흡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도우실 때 까마귀로 도우셨어요. 까마귀. 누가 까마귀, 공중에 날아가는 까마귀를 보면서 저 까마귀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니까 까마귀도 도움이 되더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고치시는데 주님이 뭘 사용해요? 침을 사용하시고요, 진흙을 사용하시고요, 실로암 연못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 저 이스라엘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좀 고쳐봐야지, 실로암 연못 가서 보면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체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침에, 진흙에, 실로암 연못,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니까, 우리 주님이 사용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편지, 이것처럼 예후가 보내는 편지 한 통으로 아합의 자손 70명, 아합의 집을 진멸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아담도 이슈도입니다. 아담과 이슈, 아담도 이슈도.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우리는 참 간단한 한 구절이라 쉽게 읽죠. 쉽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후손 왕자 70명이 순식간에 죽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아합의 집은요, 이 아합의 집은 보통 집안이 아니죠.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이 아합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막강한 왕조였습니다.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고 군사력이 있어도 아주 탄탄한 왕조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사람들,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나라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를 지금도 영어로 고려라고 부른다고, 코리아라고 부른다고. 그 고려 때 그 막강했던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오므리의 나라,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후손들 왕자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왕의 후손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끝나요. 하루아침.
우리는 다윗이 했던 그 표현을 잘 아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인데 시편 62편 9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사람이란 단어와 인생이란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사람, 인생이 다른 단어예요. 참 우리 번역에서도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런 뜻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그리고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라는 단어예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아, 흙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라는 이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자라는 이샤라는 단어와 대조해서 남자 이쉬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이쉬라는 단어는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쉬라는 단어는 힘이 센, 위대한, 높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윗이 시편 62편 9절에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아담은 헤벨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힘이 세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인생 이쉬도 헤벨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아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이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에이전트 킹, 대리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인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에이전트 킹이 된다. 왕으로서 산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한 오늘 본문의 왕의 후손들도 이쉬들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면 헤벨, 공허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합 왕조, 막강한 아합 왕조의 왕의 자손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도 이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땅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심판의 도구로 오히려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된 안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편지 한 통으로도 그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하도록 다짐도 하며 살아가되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아담도 이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